반갑습니다. 아는경우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교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신흥 종교 같은데 교도님들이 참으로 정성스럽다고 하면서 아주 궁금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에 제가 플러스 알파를 드리기 위하여 품위를 지키는 원불교 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병욱 선생님이 정산종산을 뵙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얼굴이라고 감탄한 내용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인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이리 원불교 본부에서 본 송정산 선생의 얼굴이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그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리 원불교 총부에서 강연 청탁을 받고 4일간 머문 일이 있는데 그때 교무님들이 200여 명 정도 모였다. 아마 교무 강습회를 했던 모양이죠. 이 강의 청탁을 7시간 내지 8시간 이렇게 받아서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200여 명 되는 교무님들이 단정하게 앉아 가지고 일심불란하게 경청을 하는데 그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개가 수그러졌다. 다른 청중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이왕 며칠 머무른 바에 원불교 교리나 알고 가자는 생각에서 열심으로 원불교 교리를 읽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원불교의 종법사님을 뵈면은 좋겠다라고 누군가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산 송모 종법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산 선생님은 중풍을 앓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위암도 앓고 계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날 제가 한옥의 넓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60세쯤 되는 그 동안의 백발의 노인이 앉아 계셔서 저는 웃 어른을 대하는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참으로 좋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어린애와 같은 천진난만한 동안에 깊은 화열의 표정이 넘치는 그 불그레한 안색은 흰 백발과 초가 되어 가지고 노숙의 품위가 한층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단어를 그때 한번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다나무비한 얼굴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안병호 선생님께서 "다나무비한 얼굴이다." 이 다나무비 뭐냐면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황홀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 안병호 선생님 나 자신이 40평생에 그렇게 좋은 얼굴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품위와 예지와 성실의 빛이 흐르는 그 얼굴은 인간으로서 가질 가장 고귀한 가장 좋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해 놨는데요. 또 이어서 나는 하나의 경의를 눈앞에 보듯 하였다.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을 보면 볼수록 공연히 괜히 내 마음이 너무 기뻐졌다. 얼마나 정성껏 수양의 생활을 쌓았기에 저처럼 화열과 인자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나는 그 안병호 선생님 나는 아직 멀었다. 저분을 보라 하면서 뒤통수를 무엇인가 후려 갈기는 듯한 감정을 받았다.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리를 떠나는 날 다시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정산 선생님 방에 들어갔는데 또 희귀한 일을 보았다.
한 70 세쯤 되어 보이는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말을 장판에 대고 한참 동안 일어나실 줄을 모르라. 이처럼 지극한 공손하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송 선생님께서는 그냥 앉아 있는 채로 응하고 계셨다. 원불교의 독실한 교도인 그 할머니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 아주 공경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이처럼 공경스러운 인사를 보지 못했다. 그것은 정성 그 자체였으며 공경 그 자체였다. 이 더할 수 없이 깊은 존경의 표시였기 때문에 한 인간이 상대적인 다른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공손할 수가 있을까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너무 놀랐다. 송 선생님의 좋은 얼굴을, 가장 좋은 얼굴을 보면서 놀랐고, 그 할머니의 가장 정성되고 가장 경건한 인사를 보고 놀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얼굴, 이 세상에서 제일 정성되고 경건한 인상, 바로 우리 공부인이 챙기고 닮아가고자 하는 품위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예전을 살펴보면 그래요. 얘는 하늘이치의 젊은이요, 하늘이치의 젊은이요 인간 일의 의칙이라. 그러니까 예의가, 이 품위가 단순하게 옷만 잘 입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젊은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인간의 의칙인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라고 밝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위를 지키는 일을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품위입니다.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이 높이는 품위는 바로 군자 필신기독이야. 대학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자,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에도 근신한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근신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근신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도와 명덕에 대하여 경외심을 지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반드시 홀로 있음을 삼가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 신기독은 유교의 필수 수양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일생을 맑고 향기롭게 살다 가신 법정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동화 작가가 썼는데, 무더운 한여름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대종사님께서 5만 년 대운을 말씀하셨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금 덥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무더운 그 여름날에 불이람에 그 동화 작가가 갔거든요. 근데 스님이 안 보여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스님이 그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디 가서 쉬고 계시는가 하고, 그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스님 하고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요. 조금 더 크게 스님 하고 부르니까 그냥 시원한 곳에서 낮잠이나 주무시고 계실까 하면서 불렀는데, 뒷뜰에서 그냥 살짝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스님,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려고 해서 대나무를 깎는 중이다. 이 대나무는요, 손을 참 베기가 쉽거든요. 이 대나무를 또 날카로운 칼로 깎고 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을 다치기 쉽거든요. 이 동화 작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외롭고 외로운 외딴 산속에서 온종일 이 혼자 생활하는 스님이, 졸리면 낮잠 좀 자면 무슨 흉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도 신기도고 수행을 철저히 해가는 이 법정 스님의 삶에서 큰 교훈을 얻고 나태해지려는 마음이 날 때마다 법정 스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스스로 늘 깨어 있고자 하는 철저한 수행, 스스로를 가꾸고 품위를 지키는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깨어 있고자 하는 철저한 수행. 바로 그것이 품위를 지키는 기본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수행이다. 품위를 지키는 것도 또 다른 수행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시선, 무처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말을 하기 전에 온전한 정신으로 가다듬는 것, 이것이 수행이 되거든요. 말하기 전에. 그러나 또 법회나 외출을 위해서 밖에 나갈 때에 거울 한 번 보면서 온 매모새를 가다듬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체, 바로 이것도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철저한 자기 수행으로 정산종사님 같은 수양의 인품을 이루고 법정 스님 같은 향기롭고 맑은 인품을 이루어서 오래도록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품위, 이 품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품위, 바로 그것이 수양의 힘이고, 맑고 밝고 그리고 훈훈한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한 품위가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자, 둘째는 인연관계 속에서 품위를 지켜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위와 교양과 예의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고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처로 모시는 마음을 가지면 매사에 불공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며 지극한 신앙 행위가 돼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최고의 품위이며 바로 철저한 신앙이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또 의도를 연마하고 또 사경을 하고 이것이 공부가 모두가 될 수는 없다. 공부의 모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인연들과의 무아의 실천, 봉건의 실천, 이러한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품위가 향상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경전을 읽고 의도를 연마하고 그리고 사경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시어머니 잔소리, 시아버지 잔소리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품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 교당에서 보면은 열반 기념제를 한 번씩 모시거든요. 그런데 열반 기념제에 제 기억에 남는 기념제가 있어요. 그저고 이제 합동 열반 기념제를 모시는데요. 예, 어린이, 학생, 어른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여자 가장 큰 어른 교도님이요. 검정색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열반 기념제 검정색 한복을 저렇게 곱게 입고 오셨을까 그랬는데요. 그 천도제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면은요. 되게 상복을 입는데 열반 기념제에서는 그냥 검정옷 정도 이렇게 입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댁 어른 교도님은 검정색 한복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오셔서 참석을 하시니까 이 제사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따님과 며느리도 이 검정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래도 지난 1년 또 저지난 1년 소소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열반 기념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간곡하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올리다가 감정이 복받치니까 또 울먹울먹하고 정성을 함께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증손자들 보니까 한 3살 정도
걸어 다니는 것도 그냥 아장아장하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그 열반 기념가를 부르니까 입만 뾰족뾰족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엇나가는 자녀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참다운 인성 교육이고 가정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끔 지인들의 그 부모님 이 제사에 참석해 보면은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상복과 그 고사 때문인데요. 그 상복을 이렇게 인제 입고 오는 경우를 봤는데 그 상복 안에 그냥 후줄근한 옷들이 있어요 그냥. 평소에 입던 옷에다가 상복만 딱 걸치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고사를 또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보니까 아니 예전에 있는 그러한 고사를 그냥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반듯한 상복 하나쯤은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의복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교구에서 그 법사단 훈련이 있어서 갔는데요. 아 결제 해제식을 하는데요. 모두가 법복과 법락을 차고 기도를 올리는데 이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법복과 법력인데 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거룩한지 감동에 감동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김제교당에 와 가지고 이 사축 이제를 모실 때에 법사와 법포인은 모두 법복을 입고 분향 헌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집에 놓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법사님과 법포인은 꼭 사축 이제에 법복과 법락을 착용하시고 분향 헌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간절한 그 고사는 천도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태원 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60 세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90 세, 100 세거든요. 그럼 '내가 연로해졌다.'라는 걸 느끼신 분들은요, 양력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유언처럼 고사도 미리 써 두는 것이 참 좋고 이게 지혜예요. 바로 이것이 상을 당했을 때에 내 지인들이 여유 있게 품위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산 종사님께서 그 교례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회는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리 했을 때 법의 감명과 법의 실력을 얻게 된다 이랬거든요. 청정한 마음과 단정한 모습. 바로 법회에 임할 때에 바로 영성이 맑아지는 유익한 법회가 그러므로 이루어진다. 법회는 법신불 부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유력을 업어서 업장을 높여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에 나간다든지 중간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때는 평범한 아저씨, 평범한 아주머니가 될 수뿐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회를 볼 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너무 멋진 모습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검소하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인연관계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 말투예요, 말투. 이 말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너무 정겹다고 이 품격이 떨어지는 이 말투를 사용하면은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에 법강 항마의 법위에 올라가신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저는요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계속 채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말투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말투를 자녀들을 부를 때 앞으로 "누구야?" 그러지 않고 "아드님, 따님." 그래서요. 여보 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덕사님, 덕타원님." 이렇게 부르면은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끼리니까 어때?"라고 하면서 나쁜 습관이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습성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3살 버릇 80까지 가는 이 습성을, 이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1년 12달 법회나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교도님이 서로의 그 대인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다음에 행동이 거칠고 경거망동한다면 참 공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세 번째는 받들고 베푸는 품위. 받들고 베푸는 품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만 잘 입는다고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양이 많다고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덕을 겸수하고 받들고 베푸는 실천. 이 내용이 바로 불보살이거든요. 원불교 교모가 되기 위해서요, 간사 생활을 한 사람 많아요. 저도요, 그 산업부에서요, 그 똥찌개 한번 져 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 여자 교무님들 보니까 식당 일이 너무 고되었다. 청소가 너무 고되었다. 자, 정산종사님께서 근실편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품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받들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섬김이라고 그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높은 곳의 섬김이 무의식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많은 수도원에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왔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영감탱이가 왔구만.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소. 이렇게 젊은 수도사가 이 늙은 수도사를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허드렛 일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식당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세 달이 지난 뒤에 수도원 감독자가 왔어요. "어? 원장님이 안 보이네. 원장님 어디에 있나요?"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파견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이분이 바로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예요. 브라더 로렌스. 이분은 원장으로 왔는데 원장이란 말을 하지 않고 영감탱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 말을 수행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그냥 빈 그릇만 한 달, 두 달, 석 달 닦았어요. 자,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고 수도 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분이 남을 받들고 베푸는 섬김을 가졌다. 이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낮은 곳으로 임하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메마르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품위를 지키는 원불교 교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이 로렌스 수도 원장은요, 10살 정도에 전쟁에 나갔다가 자리를 절게 되는 불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 50이 되어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데 가정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느냐? 이 주방을 책임을 주니까 그 부엌을 작은 천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원장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역사상 평신도 수도사가 원장 후보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원장이 된 것도 처음이었다. 이 사람은 교육도 안 받았지, 다리도 불구였지, 가정도 이루지 못했지.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했다. 자, 그때 국왕 루이 12세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 방문을 해 가지고 물었어요. "가난하지만 품위 있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에 "섬기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섬기면서 감사하는 일. 바로 그 수도원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수도원이 되었어요. 이 로렌스 수도원장이 설교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의 교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본인은 교육도 부족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말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 우리 교도님들 지금 현재 내가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욱 존경받고 행복한 교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대인관계 속에서 품위를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 정산종사님의 좋은 얼굴을 닮아가고 법정 스님의 맑은 얼굴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품위 있는 의복이 하나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죠. 로렌스 수도사처럼 받들고 배품을 실행하는 교도님이 되면 더욱 좋겠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영성이 거듭거듭 성장하고 그리고 진급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영성이 성장하고 그리고 진급하는 개벽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품위를 지키는 원불교 교도, 품위를 지키는 원불교 교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이 성장하고 진급해야 합니다. 영성이 성장하고 진급하면은 바로 개벽 성자다. 이 개벽 성자가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염원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원불교 교도의 품위 있는 모습에 보석 같은 하루가 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